짧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우는 5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읽기, 그다음에 듣기, 암송하기, 그리고 연구하기, 마지막 순종하기인데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꼭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에 꼭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고, 두 번째도 필요한 태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1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131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어떤 짐승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건데, 어떤 짐승일까요? 사슴입니다. 사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 중에 물이 없으면 가장 빨리 죽는 대표적인 짐승이 사슴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모습에서 다윗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고성경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가 가진 그 성경 중에 16세기 영국 성경이 있었는데요. 이 성경책에 메리 여왕, 피해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메리 여왕이 신앙을 탄압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순교했는데, 이 성경은 그 순교자의 피에 한번 담겨진 성경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게 펼쳐야 하는데,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핏자국하고 또 다른 게 있대요. 눈물 자국이랍니다. 그 당시에 이 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특별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성경을 또 우리가 바르게 대하는 태도는,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니까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가 가장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잘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죄를 끊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닫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은 멀리하면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지적 욕구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깨닫기가 어려울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상을 없애면 내 손이 성경을 붙잡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의 우상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의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의 손은 자꾸 성경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꺼야 합니다. TV를 끄세요. 스마트폰을 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느라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자꾸 마음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꾸 마음에 채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말씀이 내 이론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갑자기요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골짜기를 주시고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들은 이 이론의 말씀이 내 정말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이 되고 내 간증이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을 꾸며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19편의 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고 119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녹아져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데에는 그가 처절한 광야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간증과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더바르라고 합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듣죠.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다 나를 버리고 혼자 외롭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더바르, 이 말씀에 정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는 사람 인생에 고난을 대체적으로 주십니다. 58절입니다. 58절도 보시죠.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다윗은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곳이 광야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곳 역시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광야는 변장된 축복의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이 막연했는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은 폭풍을 허락하실 때 이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붙잡게 되고 내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이 진짜 나의 간증과 실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려고. 얼마 전에 작년에 갑자기 남편을 잃은 한 지역교회 자매님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먼저 주님 품으로 간 남편 형제님이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자매님이 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힘들지 않다. 우리 형제, 내 남편 곧 있으면 영원히 만나게 될 텐데 왜 힘들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자매가 단둘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울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형제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인정이 없는 채로 만난다고 들었는데 그때 만나면 내 남편이 나를 알아볼까요? 내가 아내였다는 것을 알아보고 내 아들을 알아볼까요?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이 구절을 좀 찾아드렸는데요. 시편 94편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발이 미끄러질 때가 있고 내 속에서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주의 인자,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찾아서 보여드리니까요. 자매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우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하는 말씀의 깊이와 그 자매님이 대하는 말씀의 깊이가 같겠습니까?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정말 내 것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처절하게 낮아졌던 사람들이 성경을 살아있는 책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사실 그래서 시편이 쉬운 책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이 시편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분량 이상은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만 딱 보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 깨닫게 하시니까요, 말씀 자체만 본다면 교만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사랑하고 이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깨닫도록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른 마음으로 익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주시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는 다른 인생의 코스를 허락하실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도록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